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죠.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태숙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25살 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이 정말 엄청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엄마 태속에 있던 그 아이가 10달이 되면은 세상으로 나오지요. 나와서 그 어느 기간까지는 사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교회를 출입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 따라, 친구 따라, 여러 가지 관계를 따라, 또는 어떤 사연과 까닭이 있어서 다 나오지요. 나오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은 따라하죠. 눈이 열려야 한다. 그 어느 기간이 지나면 아이도 그 눈이 열려서 사물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그 참 슬픈 거예요.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요셉의 형제들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은 요셉의 그 형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신비한 그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열리면은 그때 제대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내가 복 받은 거였구나, 내가 복 받았구나 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눈이 열리면은 천하에 없는 누구하고 비교를 당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은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이런 믿음을 흠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이렇게 거기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늪에 그 사자도 건질지 못하는 코끼리들이 그 늪에 있으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 와서 먹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다들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 빠져나왔는데 코끼리 새끼가 거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코끼리가 막 그냥 낑낑 거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엄마 나 살려줘. 엄마 나 살려줘.
예? 그러니까 막 코끼리가 코를 늘어뜨려서 이게 꺼내려고 해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장면이 보이는데 그 어미 코끼리가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늪에 빠져서 죽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코끼리는 코가 최고잖아. 그래갖고 그냥 감아갖고 그냥 바깥으로 그냥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같이 살았다라는 아름다운 전설의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알게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죽어가고 낭망으로 떨어지고 가망도 없고, 그런데 그 수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건져준 거예요. 사실은 건져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보통은 죽을 꼴비를 서너 번은 다 겪는다고 하잖아요. 여기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그 경험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뭐 사람이 도와줬다, 뭐 어떻게 됐다, 그거는 다 우리 인간들끼리 얘기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어미 코끼리가 아기 코끼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자꾸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데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어떤 데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너무 철없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갖고 가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끝난 줄 아는데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의 권유를 받고 전도받고 가서 울며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는데 기도 없고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 왜 그때 나타나냐고. 그때 그 뭐냐면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동창이 전혀 평생 소식이 없다가 영렬이 너를 그렇게 찾았다라는 건, 너를 너가 그렇게 생각이 났다라는 건, 너가. 그래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도와준 거예요. 이게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너가 이렇게 생각이 난 거야. 너 고등학교 때 너무 총명하고 이런 쪽 분야로 일할 것 같아서 같이 좀 파트너가 되고, 그래갖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싶으면은, 진짜는 그런 건 안 되지만 한번 뒤지게 한번 망해보면 알아요. 여기 뒤에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망하고 싶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말에 힘이 없어. 근데 저는 망한 거나 다름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가 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25살 이거 그렇게 만난 거는 큰 축복이에요. 그거 늦은 건 아니었더구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래갖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좀 센 고난만 꼭 겪어야 돼요. 너무 답답하다. 이런 거는 기회입니다. 기회. 오히려 큰 고난이 있다, 큰 수렁에 빠졌다, 그러면은 푹 꺼져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약하니까 꺼질 수도 있고 푹 처질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 말로 그래 예수 잘 믿다가도 망해버리면 또 가서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 사람도 있대.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딱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어떻게? 저렇게. 쟤는 기도 잘하겠다. 우리 할렐루야. 그래. 아이고 내가 괜히 소리 지르고 박자가 딱 맞았네. 야, 기도 잘한다. 이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지선자매도 이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기회야, 기회. 아멘. 아니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센 분을 갖다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교통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을 주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 찾을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 한 톨도 없어. 내가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떤 때는 야, 우리 하나님이 외롭겠다. 우리식 표현이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외로웠겠다. 그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사랑의 사인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도 수없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뭘 준다? 사랑하고 믿음하고는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믿음을 부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다윗도 15년 동안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수없는 고난과 수치와 그런 걸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옆에서 도와주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연단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간 거야. 믿음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이제 불구덩이다 집어넣을만 하니까 요셉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맨 꼭 위에 있는 그 큰 형 늘 있잖아. 쭉 위에부터 거기 안 집어넣었어. 저기 애굽으로 팔려가도록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또 그 만나게 해서 하나님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도록 연단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받을만 하니까, 감당할 만 하니까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처럼 큰 엄청난 고난은 아니지만은 100% 모든 인생은 자기 아픔이 있어요. 자기 고난이 있어요. 자기 통증이 있어요. 자기의 억울함이 있어요. 자기의 상처가 있어요. 거기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부여잡고 늪 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빠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단이 같이 옵니다. 단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그래서 총리로 발탁이 되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왕이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도 전부 다 그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신약으로 다 집중시키면은 결국은 뭐냐?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뭐냐?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 이거예요. 자, 1절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윗도 바라고 살고 요셉도 바라고 살고 베드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고 살고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면 실상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하고 다른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수용으로, 자기가 고행하면서 도 닦으면서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구원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냥 바라는 거예요. 자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의 기도하는 거하고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데 사랑 많이 받는 것이 믿음이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고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 차를 몰고 골목을 나오는데 그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미리 하나님이 저한테 너 오늘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있다. 너한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미리 감동이 오니까 준비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자세히 얘기하면 귀신이 역사를 해갖고 나를 아주 수렁으로 집어넣을. 그래서 미리 준비 기도해서 그거를 미리 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골목을 나가서 우회전해서 큰 길로 들어서는데 동네 좀 큰 길,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동네,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죠. 딱 들어서 가는데 저쪽에서 뭐가 확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는 한 5, 6학년 된 애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꽝 부딪히고 나가 떨어졌지. 근데 만약에 이 준비기도 안 됐으면 걔 깔려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준비기도를 안 했으면 뭔가 내가 차를 급하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됐겠지. 걔가 나올 때. 그래갖고 슬슬 몰고 갔었어요. 슬슬. 천천히. 거기서는 밟는 길이거든. 근데 거기서도 천천히. 그래갖고 걔 전화번호 알려주고 너 집에 가자 그러니까 얘가 그냥 털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연락해라. 그래 연락도 안 하고. 멀쩡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전거는 탁 부딪혀도 슬쩍 부딪혀도 뜨잖아.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멀쩡했어요. 큰일 날 뻔해. 내가 잊지 못할 일이에요. 그럼 이거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체험을 수백 수천 번을 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여기서 거짓말 하겠냐고요. 제가. 다양하지. 이제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거는 신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제가 중생을 체험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체험을 많이 했어요. 참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무슨 저는 교양과 품이 그거 억지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싫어하는. 혀가 벌써 돌아가는 거 봐요. 자유로운 걸 원래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욕도 좀 가끔씩 잘하고 그랬었는데 이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너무 살아계셔서 계신 것 같아. 불 보듯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체험도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그런데 쇼 목회를 못하게 했더라고. 그냥 되든 말든 전공법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거,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거, 내 삶을 마친 이후의 세계, 거기 외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이 하도 체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 정말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도 바뀌고, 폼도 옛날에 많이 잡고 다녔는데 폼도 바뀌고, 속에 혈기를 품고 가증스럽게 상대방들을 경멸하면서도 많이 지냈었는데 그런 것도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그냥 바뀌어 가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개척에서 오면서 어떤 데는 나도 이 성질이 속에는 불가끄러운 사실은 뜨끈뜨끈해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은 누르고 올라오고 누르고 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 예전에는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면 그것만큼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연단이 된 거예요. 연단이 돼서 그 혈기가 자꾸 죽더라고.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도 닦는 겁니까? 이게 무슨 수양해서 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도덕 훈련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런 체험을 했고 야곱도 그렇고 다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 밑에 함께한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알지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게 사람이 할 행동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서 저주하면서 죽이는데 그거는 사람의 품성이 아니에요. 신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어차피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라는데 이렇게 바라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사가 벌어지는데 나중에 예수를 바라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픔을 겪고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 뭔가 하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당연히 저도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저 그러지 않았으면 여기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냐면 하도 고등학교 때부터 머리가 아프고 온갖 그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때부터 찾기 시작한 거거든요. 해결, 이게 다른 말로는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걸 흠모하고 기대하면서 다 교회를 처음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말씀 읽고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축복을 해결을 바라고 나오다가 이제 어느 단계 들어가면 구원을 바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 보통 우리 여기 이런 건강한 이런 교단의 교회에서 이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릴 때 쭉 다녔는데 오랜 기간 다녔는데 구원에 관한 메시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거 얘기만 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따라하죠. 큰 소리로 구원을 바라야 된다. 구원을 바라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뭐냐면 교회를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삶을 마칠 때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모 교회에
방송 일을 담당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에 빨리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 청년이 내가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있네. 늘 그랬는데 웬걸 갔는데 가서 딱 도착을 해서 봤는데 아버님이 임종을 하고 있더래. 임종을 하는데 보통 임종을 할 때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임종을 할 때는 영계가 다 보입니다. 나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임종을 하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 그러면서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너무너무 무섭도다 그러면서 그냥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에서. 그 어디 간 거예요? 지옥이 보인 거야. 삶을 마칠 때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가 보여요. 이런 간증, 이것도 간증이지. 얼마나 많은데. 예?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은 안 돼요. 삶을 마치면 어디든 가겠지만 아무데나 둘 중에 하나 가면 되지. 그건 아니요.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솔직히 저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최고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저 종이 저렇게 애걸스럽게 애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그거 알게 해주세요. 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서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신앙생활 늦게 신앙생활 때 삶을 마치는데 임종을 한다 그래서 같이 아버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을 품에 안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몇 시간 동안 찬송해주고 기도하고 찬송해주고 기도. 삶을 마칠 때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하나님의 천사하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사망의 그 귀신들 사자들이 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해 찬송하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점 펴지더니 그렇게 밝고 편안한 얼굴로 삶을 마쳤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천국으로 간 거예요. 천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삶을 마쳤는데 우리 권사님 통해서 얘기 다 들었어요. 천국 갔구나. 잠을 자듯이 편안하게 삶을 마쳐. 그건 천국 간 거예요. 특히 교회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무신론으로 살던 사람들은 삶을 마칠 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비명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구원을 바라자. 구원을 바라자. 구원을 바라야 돼. 교회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식들 잘 되는 복, 명예 권세 얻는 복,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좋습니다. 좋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구원의 복 이거 못 받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이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고난과 연단과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깊고 강하고 충만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고 바랐더니 구원의 은혜가 있면 너무너무 기쁘고 미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입니까?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잖아요. 그거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전 재산, 전산 모든 것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다 걸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이.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 그건 누구냐? 회개한 이후에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었어 안 울었어? 닭이 울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진짜 그게 베드로고, 다 그런 사도들, 초대교회 그 무명 유명한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던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이 말도 못합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는 바라고 바랐더니 여러 가지 응답과 체험과 증거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 따라하죠. 예수를 바란다. 예수를 바란다.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예? 내가 이 너네들한테 온 이유와 목적은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하고, 시아버지와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하고,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게 하고, 그러려고 왔다 그랬어요. 진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부모가 반대할 때가 있어요. 제사 안 드린다고, 또는 맨 교회만 나간다고 시아버지가 핍박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야.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불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하고 얻어맞고 머리가 다 깨지도록 맞았는데도 어떤 목사님은 위해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또 복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요. 저도 그 목사님에 비하면 얼마 되진 않지만은 목회하면서 저 저주하고 저 너무너무 멸시하고 같이 함께 대하고 그런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분리돼서 다 그거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완전히 이게 제정신인데 미쳤구나. 이게 뭐예요?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이 우는 게 예사 울음이 아니야. 성령의 감격으로 우는 거예요. 예.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줄 그거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나가면은 뭐 좋다더라. 맞아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거기 그 수준에 계속 머물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깐나라기가 잘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거 얼마나 걱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에? 세상이 무슨 뭐 이게 세상이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다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전부 다 헛껍데기입니다. 실제는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입니다. 예. 그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6.25 우리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인천 상륙작전 된 거 그거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메가도. 근데 메가도가
그거 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예. 그거 원래 유엔 안보리다, 또 미국의 그 굉장히 위에 중진들, 높은 분들이 거의 다 반대했어요. 거의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도 그거 인천은 상륙해서 될 확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에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예.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꾸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사모해 보세요. 응답을 사모해 보세요. 예. 그리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라, 이거 기도해도 안 되네. 오라, 일주일 기도해. 그러면 더 기도해. 1년을 했는데도 맨날 지지분이다. 그거는 놀라운 거야. 그거는 아예 1년을 더 해버려. 계속 기도하고 강구하는 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면 이것도 기도야.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게 말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멘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무슨 지금 주의종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생각만 해도 이거는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네. 자,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크게 간절히 반응합시다. 기도하면 역사가 벌어집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서 영혼 사랑하면 길이 열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가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어? 야, 저기에 나가니까 질병도 치유받고 축복 역사도 많이 나타나더라. 야,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웬 그 얘기만 있어? 그거는 맨 그거 얘기만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오늘날 교회가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에? 아니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에요. 우리 삼성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엄청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 그렇게 해도 천년만년 살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기계에 의탁하셔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거졌어도 100살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아무리 먹어봤자 무슨 돈이 많고 돈을 무슨 음식을 해서 먹어요? 아니면 무슨 금덩어리가 그렇게 많아서 다 금을 삶아서 먹냐고. 어차피 밥은 새끼빈이 못 먹어요. 먹어도 다 그래. 오히려 그런 재벌 어르신들은 보니까 음식도 많이 안 드셔. 건강관리한다고. 먹을 때는 확 먹고 줘야 되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저녁에 저 조금빈이 안 먹어요. 계란 2개 하고 또 무슨 있어 보고 그래갖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갖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거. 근데 가까이 계신 분
당신 목회자 수련회 가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퉁퉁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어? 그러면서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어린애가 되고 쑥 들어가 버려요. 갔다 오면은 또 내가 잘 먹을런지도 몰라.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만반의 준비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은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집사람을 바라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지, 그러지 않으면은 골치 아파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많이 시키고 그나마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하도 체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켰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문제 안 일으키고 무난하게 십자가 질 때는 지려고 하고 이러면서 목회했지, 그러지 않으면은 뭔 짓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늘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안전장치를 뽑질 않았어요. 제가 아직도 좀 고난이 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집회한다고 다녔을 거예요. 마치 아빠가 맨날 출장 한 달 갔다가 맨날 10년 20년 그렇게 애들 엄마도 그냥 애들 맨날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자녀들 양떼들이 이건 아니에요.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밥 먹을 때가 제일 좋고요. 그냥 집에 콕콕 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요. 목욕실에 그냥 콕콕 박혀 있어요. 아니면 집에. 옆에 한번 인사 나누죠. 너무 돌아다니지 말고 콕콕 박혀 있자. 시작. 너무 돌아다니지 말아요. 너무 돌아다닌다고 뭐 되는 게 있나? 그 이상한 일들 많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 많이 안 달고 자랑하지 말고 전부 다 그거 문제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사모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다시 합니다. 축복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여러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바라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응답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많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를 얻었으면 증거해야 안 해요. 요즘 현대인들은 우리들 서로 다 거기서 거기잖아. 친구들 다 모으는 거야. 모아갖고서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오라는 거야. 와갖고 떡같더니 보니까 60평짜리 진짜 기가 막힌 아파트를 하나 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디스플레이 잘 해갖고는 그냥 아주 그윽하게 쉐런되게 딱 해갖고 아주 여유롭게 친구들 다 대접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부부가 이렇게 하고 우리 남편이 잘 벌어. 그러면서 딱 이게 이거 이 나이에 이거 구입했다 이러면서 자랑 증거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원래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응?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를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내 영혼에서 이상하게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그분이, 예수님이. 너무 자랑할 만해. 그 40대 중반에 그런 아파트 구입해갖고 그 60평짜리 그것도 그런 위치에. 근데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렇게 와줘야 돼. 이렇게 따라하죠. 예수를 증거한다. 이게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고 이렇게 자라가면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 역사 속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도가 아니라 그래서 참 귀한 종으로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 아멘? 에.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 따라하죠. 진리의 예수를 증거한다.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계시록 1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 하나님이 그랬는데 장차 올 자라. 이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잘 묵상하면서 들으세요. 일단 여러분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작이? 여기서 안다 그러면은 좀 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진리다 이거를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인다. 이거는 사단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 유대인 몇 명 죽였어요? 600만을 죽였어요. 600만. 근데 그 사단이 뒤에서 역사라는 거예요. 이 사단은 히틀러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이는데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애인도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지도 총으로 쏴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게 사단 마귀는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다를 꼬셔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너가 팔아라. 은 30에 팔아라. 생각을 집어넣고 했더니 나중에는 보면은 아예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인가 보면은 아예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서 결국은 자살해서 죽게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짓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따라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건
영도 풍성, 혼도 풍성, 육도 풍성, 가정도 풍성, 교회도 풍성. 아멘도 많이 하면 좋은데 교회도 풍성, 내 삶에도 풍성, 내 직장에도 풍성. 원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릇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그릇을 준비. 여기 지금 거의 75% 물이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릇 되기를 원해요? 이 그릇 되기를 원해요? 아무 관심도 없는가 보죠? 여기 있는 거 여기다 보면 다 못 담아요. 그릇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풍성한 거 다 좋아해요. 목사님은 저도 좋아하죠. 큰 거 사실은 좋아하죠. 네. 너무 고상 떨 필요 없어요. 네. 조그만 교회 하시는 분들은 뭐 큰 교회가 대수나 이러는데 그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큰 교회가 속으로 너무 좋다? 건축하고 뭐 그러게 봤자 뭐해? 자꾸 비아냥거리는 건 뭐예요? 건축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해줘야지. 대한민국 국민은 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시니까 큰 거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 그릇의 사이즈를 넓혀야 돼요. 오른손 왼손 두시고, 자 저를 보시고요, 따라하시고. 오른손. 그릇의 사이즈를 넓힙시다. 그릇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진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뭐 하루아침에 나타난 건 아니죠. 근데 나타날 때 축복의 영광이 임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릇이 크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이 그릇의 얘기를 우리 세상에서 그릇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자꾸 나가야 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속에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정죄하고 경시 여기는 거, 그걸 자꾸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요. 조금 많이 이게 늦었다 싶을 때 오히려 더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금방 해결돼 버려요. 그냥 열려 버려요. 아멘. 예수님은 그냥 무슨 목석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접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도 잠잠케 하고 오셔서 귀신도 다 쫓아내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예전에 있었던 역사 속에 무슨 설화 속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실제 그걸 아예 믿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믿을 바에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을 찾아 누릴지어다. 찾아 누릴지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거의 가망이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은 이 도저히 아니야. 여러 가지 그게 아니야. 그런 분은 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모해서 기도하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역사해버려요. 오히려 더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뒤를 돌아보면서 하세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지나간 거 뭐 다 지나간 건데 뭐. 제 나이가 정확히 나이까지 얘기를 하기가 또 그러나 50하고도 7입니다. 7. 근데 이제 뭐 지나온 거는 다 끝인데 50살 때, 51살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끝이에요. 끝입니다. 제가 여기서 10년을 일단은 다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 목사님들은 67세면 그때도 청춘입니다. 그래서 내다보는 거예요. 뒤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음을 넓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마음을 크고 넓게 가지면 괜히 기분이 좋다. 괜히 엔돌핀이 막 솟아난다. 아멘. 하나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사람들한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어요. 이삭이 100배 축복을 얻은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뭐로 증명이 되냐 하면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대하는 거로 증명이 되고 아내는 남편 대하는 거로 증명이 되고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 그 다음에 교우들과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혈기도 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 별로 그렇게 탓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정리하고 더 다시 온유로 결심을 하고 화평하는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가 더 용서해야지, 내가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축복했어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서 그거 괴로워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은혜를 주시면서 마음을 넓게 하는 거예요. 야, 얘한테는 이제 줄만하다. 153마리 물고기. 거기 그때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의미에서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었었어요. 얘는 큰 물고기 그것도 153마리. 쏟아 부어 준 거죠. 찢어지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세계가 있어요. 아멘? 제가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중간에 무슨 실패다,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없었어요. 계속 그저 자랑할 것 어디 가서 하지만 조금씩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게 형통의 복이라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그래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죠. 영생에 예수님을 증거하자.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요한복음 6장 68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큰 음성으로 읽겠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뭔 거냐면은 자 단계별로 다 얘기한 거예요. 쭉 단계에서 이렇게 은혜가 쌓이고 또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따라하죠. 전부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전부인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자의 모델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주의 종들이 있죠. 무조건 유명하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종들이 있어요. 무조건 교회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런 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그 줄기를 쫓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김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다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사랑하시어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이까. 이 은혜가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갓난 아기가 자라가듯이 어린 묘목이 자라가듯이 내 안에 씨 뿌린 믿음의 사람의 씨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축복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구원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 나중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다 귀한 큰 나무들이 되어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예수님만을 전부로 알고 증거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